네, 오늘은 디도서 6번째 시간으로 신앙 공동체를 위해 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또한 단정하고 바른 말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공동체 혹은 가정 안에 있는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여기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노예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말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아서 인권을 짓밟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바로의 손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아 부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빚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종으로 들어가서 노동력을 제공은 하되 안식년이 되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왜 굳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상전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당시, 이 디도서가 쓰이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사회제도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노예들이 자유를 선언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커다란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더 강해졌을 것이죠. 나라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록 사회가 악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먼저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듯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범사의 순종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꾀만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들의 눈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질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들이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인정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주인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노예의 신분으로 어떻게 합니까?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수행했었지요. 그래서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로서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유혹에 빠져서 그 모든 것을 뿌리쳤다가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게 되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에도 요셉은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행하고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전에게는 충실하고 부하에게는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모이고 있는 영일교회의 이름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이 명령하는 것,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슬러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 거슬러 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티레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논쟁하거나 불평하거나 말대꾸하거나 반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을 보면 개구리는 입 때문에 잡아먹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구리가 시끄럽게 개굴개굴 울다 보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려서 숙적에게 잡아먹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이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가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들은 주인의 흉을 보기 쉬운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억눌렀던 감정을 뒤에서 주인 욕을 하거나 흉을 보면서 해소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여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인을 좋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칭찬하면 주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친근감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이신전심으로 통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늘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0절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아멘. 또한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훔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노예들은 평생 이렇게 노예로 사느니 한번 모험을 걸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잡혀와서 죽도록 맞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탕을 노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양심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는 잘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훔치지 말고, 이 단어가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떼어 먹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정과 횡령을 하거나 이 좀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게 돈을 버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떼어 먹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값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것, 이것이 돈을 떼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하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만큼 받는 깨끗한 돈을 벌도록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생각이 곧아야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르게 설 때에 우리의 행동도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또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실성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이죠. 참된 신실성은 바로 예수님께 하듯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되이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참된 신실성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종이 상전,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순종해야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아멘. 이 빛나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보석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잘 진열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보석을 진열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빛나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패하지 않는 교훈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교훈은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훈은 좀 다른 것이죠. 자기 희생적인 교훈이고 또한 사랑과 섬김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요청하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의 교훈은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어떤 교훈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는 교회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만큼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야 한다고 권면합니까? 바로 범사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교훈이 정말 어두움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한마디의 말에서도 그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모임에 가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교회가 아닌 세상 가운데에서 볼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과연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훈을 계속해서 빛나게 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살아야 빛나는 것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디도서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고 또한 서로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창조해가는 공동체, 서로의 가정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공동체, 우리 영일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시고 언제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시도록 그렇게 영일의 공동체를 제대로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또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영일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서고 올바로 서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 영일교회가 바른 신앙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 기도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영일 공동체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